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본을 보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운동이 내 몸을 망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나영무 씨는 폼이 좋아야 경기력도 좋아지고 부상도 없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운동을 하려면 정확한 폼을 익히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영도 폼이 좋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몇 갔던 실력으로 50m 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폼이 좋으면 그렇게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원거리를 수영해 갈 수 있습니다. 달리기도 폼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록을 단축할 수 있지요. 테니스도 폼이 좋아야 합니다. 폼이 좋지 않으면 공이 아무데나 날아가게 되죠. 축구도 폼이 좋아야 됩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말은 폼이 좋다는 말이죠. 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구도 폼이 좋아야 실력이 늡니다. 볼링도 폼이 좋아야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우리 영광급 이상 군인들이 좋아하는 골프도 폼이 좋아야 합니다. 얼른 필드에 나가고 싶은 욕심에 기본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나가면 평생 실력이 늘지 않지요. 군인들도 사격을 잘하는 군인들은 폼이 좋습니다. 명사수라는 사람들을 보면 폼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폼이 좋아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비단 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술도 폼이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왔는데 시습 시간에 주물을 배웠습니다. 쇳물을 붓는 것도 폼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형대로 모양을 잘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정확한 폼을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폼은 어떻게 익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폼을 가진 사람한테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한테 보고 배워야 돼요. 그 방면에 최고인 사람에게 배우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격도 숙련된 교관에게 정확한 자세를 지도받고 정확한 폼을 익힌 조교의 시범을 보면서 익혀야 사격을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교의 폼을 모방하면서 사격을 합니다. 그것이 나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맞지도 않고 또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 조교처럼 폼이 나오고 사격을 잘하게 되죠. PRI 훈련을 라는 걸 하잖아요. 사격을 할 때.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함으로써 좋은 자세를 가지고 사격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의 본을 받아 계속 그렇게 훈련하면 그 사람처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부도 훌륭한 스승 밑에서 해야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스승의 모든 면을 본받고 스승처럼 되려는 제자는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청출어람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승을 능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본받게 하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발을 씻겼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가리켜 선생 혹은 주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선생이나 주인은 절대로 제자나 종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이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나 종의 발을 씻겼다면 하물며 제자나 종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은 너희도 서로 그랬습니다. 너희도 서로. 아랫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발 씻겨야 할 대상,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윗사람도 아니에요. 서로입니다. 여러분, 가장 섬기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장 섬기기가 어려워요. 목사는 기꺼이 성도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들끼리는 죽어도 섬기지 않아요. 나도 목사인데 그런 걸 왜 내가 하느냐면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싸움질도 불사합니다. 양보라는 게 없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절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섬기려고 해요. 문제는 자기들끼리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욕하고 주먹다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만 국회의원이냐? 나도 국회의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섬긴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잘 섬겨요. 그러나 정작 잘 섬기지 못하는 쪽은 어디냐면은 교인들끼리입니다. 너만 집사고 너만 권사냐는 거예요. 나도 집사고 나도 권사다 라면서 머리끄덩이 붙잡고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너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너만 방언 받았냐? 나도 방언 받았다. 너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방언이 최고야.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또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서 서로 싸움박질을 합니다. 음란은 함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어머니하고 동침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내쫓으라고, 그런 사람을 왜 그냥 놔두냐고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또 분파를 일으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무슨 베드로파다, 분파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가 은사 때문에 또 교리 때문에 음란 이런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작 싸워야 될 이단하고도 싸우지 않고 정작 정화해야 될 음란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싸우는 거야. 왜 이런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보낸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종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인 줄도 모르고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인은 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사가 뭔지 아세요? 세족식입니다. 교회 목사가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 예식이 끝나면 다시 목사는 목사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흉내만 내는 것이죠. 절대 자기가 발을 씻기던 그 위치로 가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안 그래요. 그래서 늘 이런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죠. 교회나 목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남이 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종이 아님에도 종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본을 받는 사람이고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17절의 말씀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통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를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이 말씀의 원리를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기꺼이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더욱 귀한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처럼 높여주시는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자, 구원 얻을 만한 자, 구원 얻을 자를 보냈는데 그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은 얻는 자를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종이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종으로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제자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말씀처럼 종이 되어서 주께서 보내시는 자를 영접하고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